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뒤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에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씨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남겨놓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여기 시골에 가시면 이런 그 처마 밑에 저렇게 마늘을 걸어 놓은 거 혹시 보셨죠? 저희 동네에는 마늘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마늘을 캐면 100개씩 이렇게 한 접이라고 그러죠. 한 접시 예쁘게 엮어서 저 처마 밑에 이렇게 쭉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엿장사가 오면 저 처마 밑에 있는 마늘을 한 군데서 다 뽑으면 티가 나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엿장사한테 갖다 줘서 엿을 바꿔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왜 남겨놨을까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마 밑에 보면 저렇게 옥수수 씨앗이나 여러 가지 씨앗들을 이렇게 남겼는데 왜 남겨놓았을까요? 물론 팔려고 그렇겠지만 씨앗으로 남겨두려고 저렇게 보관을 해 놓습니다. 다음 농사를 위해서 씨앗을 남겨 놓는다는 거죠. 자, 우리 영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명랑해전이라고.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모든 배가 다 도망갔어요. 일본의 그 배들이 수백 척이 이렇게 몰려올 때 많은 배들이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저 일본 해군에게 우리는 당해낼 수 없다 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불타고 도망간 배들 말고도 이순신 장군이 무엇을 고백했냐면 이렇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 이순신 장군 복음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수백 척과 지금 우리가 이거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 터무니없는 전쟁이다.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아군들이 또 우리 배에다가 불을 지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2척의 배가 남아 있으니 희망이 있다 이거죠. 참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급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말씀은 좀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를 신구약, 구약신약의 66권을 축소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좀 독특하죠.
선지자 가운데에 큰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선지자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예언을 하고 또 굉장한 이 북과 남쪽을 전체를 바라보며 예언했던 예언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개념이에요. 자,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의 27권인 바로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개념으로 이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여기까지는 바로 어떤 내용이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막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심판 저주 굉장히 무섭게 나타납니다. 징계의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메시지를 이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1장부터 39장까지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속해서 희망의 씨앗들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과 이 이사야의 66장의 내용은 굉장히 흡사해서 신구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사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왜 중요하냐? 이사야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왜 이사야 말씀을 더 관심을 두고 이사야 말씀을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되냐면 이사야의 이 예언의 시각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다 예언을 하는데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남과 북을 통틀어서 다 바라보며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시각을 한번 보면, 자, 북쪽 왕조는 저렇게 흘러갑니다. 북쪽 왕조는 제가 그 왕들을 다 기록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남쪽 왕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주 보시잖아요. 이 이야기. 자,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쪽은 722년에 망하고요. 남쪽은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왕들의 시기는 언제냐? 바로 요때예요. 우시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히스기야까지 이때를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자 보십시오. 저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남쪽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대로 내려보십시오.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자, 북쪽은 망하는데 남쪽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60년 동안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저 히스기야 왕까지 예언을 하는데 60년 동안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의 시각이 어떤가요? 바로 이렇습니다. 놀랍죠? 이사야는 북쪽에 망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남쪽에 망하는 것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의 시각은 남유다를 향한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한다는 것을 이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의 시각은 엄청난 겁니다. 남과 북을 다 통틀어서 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북쪽이 망하는 것처럼 남쪽도 망한다. 그 이야기를 이 이사야는 지금 예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사야가 부름받았어요. 자, 6장 말씀, 오늘 6장 말씀은 이사야가 부름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이사야를 부름받았을 때의 말씀을 우리가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를 본받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 1절 말씀은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사야가 맨 먼저 어떤 사건을 경험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지나간 사람 톡 찍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어떻게 하시냐? 맨 먼저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룹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 주님 만남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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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게 3절 말씀은 또 무슨 내용일까요? 3절 말씀은 바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느냐?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심령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이 가사가 있잖아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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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게 했느냐? 노래를 부른 거예요.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그 심령 속에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노래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항상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노래, 세상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여러분이 심령 속에 이렇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만나니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 그 속에 찬송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었을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5절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죄임을 고백하고 내 한계를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화로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다 이 죄인된 고백의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름받은 이사야,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부르심의 순종.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갈꼬 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그 입술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리고 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남유다도 정신 차려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 분위기, 이사야가 부름 받았을 때의 시기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제 그 상황은 바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저 망해버린 저 호세아 왕 때 마지막으로 망해버린 저 북이스라엘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저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답답하셨을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 유다 백성들 너희들 징계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곧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기를 정해놓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12절까지 시작.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될 때까지, 또 가옥들의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12절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멀리 옮기신다는 의미는 또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 7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사야는 지금 비록 우시야 시대부터 저 히스기야 시대까지만 예언하는 60년 동안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사야의 예언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멀리 옮겨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는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시야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왕성할 때예요. 좀 잘 나갈 때란 말입니다. 좀 나라가 좀 평탄해질 때예요. 그 다음 저 히스기야 때도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어땠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칠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사야는 그 시기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저 멸망의 시기까지. 아니 저 바벨론 70년까지도 바라보는 이 선지자가 누구냐? 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그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거예요. 조금 좋아졌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이 조금 돌아왔다가 다시 타락해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이사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이사야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망해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차피 망할 건데 뭐하러 가서 선포하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왜 선포해야 되고 왜 그 다 망해가는 정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 1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다. 아멘. 여러분 그 중에 얼마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이 남는데 그 10분의 1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리고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면 유다 백성들 망해도 쫄딱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그냥 싹둑 잘라서 이제 끝! 그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거룩한 씨를 남겨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저렇게 싹둑 잘라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뿌리는 아직도 살아있고 맨 밑에 남아있는 그 조그만 남아있는 그 기둥을 통해서 새싹이 나서 다시 나무를 왕성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 이사야야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내 택한 백성들 내가 완전히 이들을 멸하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이 땅에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남겨놓을 테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겁니다. 거룩한 씨.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씨는 이 거룩한 씨 그리고 구루터기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뭐 땡땡땡이 누구예요? 땡땡땡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거룩하게 남겨둔 씨앗이 누구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씨, 거룩한 구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아무리 황폐해지고 이 땅이 아무리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구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우리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거기서 순종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어떤 학자가 개미를 연구했어요. 개미를 연구했는데 그 개미가 일하는 개미들도 있고 거기에 그 개미집을 지키는 그런 그 개미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미들이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개미들을 어떻게 연구했냐면 개미들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 수백 마리들이 다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느냐 말입니다. 그 개미들에게 한 마리 물고 가면 한 마리가 몰고 가면 거기다가 뭐를 이렇게 체크를 했는가 보죠. 뭐 페인트를 칠해서 뭐 요거는 일을 하는 개미 이렇게 뭐 설정을 했는가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마리가 있다면 그 100마리들이 다 열심히 막 일을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100마리 가운데에 몇 마리만 일할까요? 20마리만 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20마리만 또 뽑아다가 다른 개미굴에다가 넣어놓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또 그 속에서도 열심히 다 하는 게 아니라 또 몇 프로만요? 20%만 일하다라는 거죠. 나머지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개미들 따라서 왔다 갔다 이거 참견하고 저거 참견하고 그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시에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처럼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선 땅에 보면요, 우리 조선 땅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지금 뭐 하는 장면일까요? 잘 보십시오.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책을 판매하는 권서인이 있었습니다. 성공회에서 성공이 아니라 성서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보급해야 되는데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같이 팔도록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공짜를 좋아하니까 공짜로 주지 말고 책을 팔면서 껴서 얹어서 주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팔 때에 담은 얼마라도 이 돈을 지불해서 팔도록 해라. 왜냐? 공짜로 주면 그냥 마음껏 막 성경책 여기저기 버리니까. 저 때에 전국 방방곳곳에 성경책을 넓게 들쳐매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는 권서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급받고 그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역사적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는 자들을 선택했고, 두 번째는 주위에 칭찬받는 자들을 선택했고, 또는 돈의 유혹을 받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이들 어깨에 성경책을 들쳐매게 하고 전국 방방곳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가가호 다니면서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성경책을 판매하기도 하고 성경책을 널리 보급하는 이 권서인들이 우리 이 조선 땅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저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정말 거룩하게 쓰임받는 씨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복음화되었고, 지금 우리는 성경책 얼마나 우리는 많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얼마나 성경책이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저렇게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성경책을 어깨에 들쳐매고 신발, 집신 신발 몇 걸레 들쳐매고 그러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불확실한 정체성에 빠져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정체성. 우리는 삶의 방향이 없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있는지 우린 모르고 있어요. 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데 왜 그렇게 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야 되는지, 내 손이 부러뜨도록 그렇게 왜 일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확실한 불정체성. 그 다음에는 타락의 정당화라는 거죠. 타락의 정당화. 타락의 정당화는 뭐냐? 죄악을 정당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막 타락해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도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들이 붙잡혀 간다니까요. 이런 시대입니다. 또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우리는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낙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도 막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에.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질서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없는 신앙, 예수님 없는 교회들, 예수님 없는 우리 삶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면,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면, 과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호세아 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하고 말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말씀하셨죠?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내게 난 것도 아니고 나는 모르는 바고 결국 너희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린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저렇게 불확실한 절충성을 가지고 또 타락을 정당화시키고 또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 번째,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세요. 감히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하겠습니까? 그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역사의 모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자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다 배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밑에 뿌리들을 남겨놓으시고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놓으셔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권력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씨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부름받은 것처럼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한 씨로, 거룩한 구루터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되십시오. 거룩한 씨앗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북쪽에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또 남쪽에 망해가는 그 모습들을 이제 예언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그 폭이 얼마나 넓은지요. 이제 우리들도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매우 혼탁합니다. 불확실한 정체성, 타락의 정당화, 창조질서 파괴, 예수님 없는 신앙, 예수님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